우리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이 찬양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요한복음 5장 17절로 24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지요. 우리 지난번에 살펴봤던 내용들 기억이 나십니까?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의 표적을 살펴봤습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은혜 없는 세상 속에서 자격 없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는 그러한 본문들을 저희들이 묵상했습니다. 이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자기 자리를 들고 안식일에 걷고 있었고 또 이것을 본 유대인들의 이 안식일 규례를 어겼다고 하여서 병에서 놓이게 된 것에 대해서 이 격려하고 축하하기는커녕 함께 축하할 일에는 공감하지는 못하고 그 안 좋은 것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위반됐다라고 생각하는 그 율법적으로 위반했다고 생각하는 그것만 꼬집으면서 책망했습니다. 그리고 누가 그렇게 하라고 시켰는지를 추궁하지요. 오늘날의 저와 여러분들의 이 모습이 또 아닐 수가 없습니다. 참 잘하는 부분들은 칭찬하고 격려할 부분 격려하고 하면 얼마나 좋은 세상이 될 텐데 꼭 우리는 좋은 것을 찾기보다는 안 좋은 것을 찾기가 참 쉬운 그런 눈을 가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것이 9이 있어도 꼭 안 좋은 하나를 가지고 다 선입견을 갖고 또 사람을 싫어하고 미워하는 그런 경우들을 참 많이 경험하게 되죠. 지금 바로 이 유대인들이 이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나중에서야 이렇게 명한 자가 예수라는 것을 알고 유대인들은 이제 예수를 박해하기 시작을 합니다. 일이 이렇게 되자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입장을 선포하셨습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는 자신은 하나님과 동등하다라고 선포를 해주시죠. 나는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이렇게 계시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붙드는 예수가 과연 어떤 분인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확히 알고 은혜를 받고 은혜를 또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성부와 성자와의 관계가 무엇이냐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요. 우리 요한복음 5장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아멘.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믿던 하나님을 아버지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일반적으로
아들이 자신의 친아버지를 향하여 쓰던 표현이죠. 바로 아빠, 아버지 이런 표현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너무나도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은 두려운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나를 벌 주시는 하나님, 율법을 잘못 지키지 못하면 나를 책망하시는 하나님, 이런 느낌이 너무 강했던 거죠. 그런 나머지 하나님의 성호를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오죽했으면 SM판가요? 그 성경을 막 필사를 하는데 필사를 막 하다가 이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면 딱 손을 놓고 이 펜을 놓고 목욕을 하러 들어가서 한번 또 씻고 나와서 또 쓸 정도로 그렇게 두려워했습니다. 여호와라는 말조차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보통 아도나이, 이 주라고 하는 그런 표현으로 하나님을 불렀죠. 그랬는데 이 예수라고 하는 이 사람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내 아버지 이렇게 표현하니까 얼마나 성이 나겠습니까? 굉장히 파격적인 표현을 예수님께서는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함부로 쓸 수 없는 금기 상황, 절대로 입 밖에 내놓아서는 안 될 그 표현을 아주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더욱이 유대인들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사람의 병을 고치시고 또 병 고침을 받은 사람에게 자리까지 들고 가라고 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유로 박해를 시작하게 되는데,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누구의 말입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으로 받아치시니 그들은 더욱 치가 떨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기들이 얘기를 하면 뭐 듣는 척이라도 하고 죄송합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나는 할 수 있는 자다. 나는 당연히 이렇게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니 뭐 성이 날 수밖에 없죠. 치가 떨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당신의 섭리를 단 한순간도 이 세상을 향하여서 멈춘 적이 없죠. 하나님은 절대로 창조만 하시고 쑥 뒤로 빠져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한 번도 당신의 섭리를 멈춘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안식일도 마찬가지였죠. 하나님이 쉬지 않고 일하시니 자신도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치며 쉬지 않고 일한 것은 문제가 없다라고 예수님의 이런 논리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쉬셨습니까? 창조하는 그 사역은 쉬신 거죠. 그런데 예수님 하나님께서 쉬셨죠. 성부 하나님께서 쉬셨다 이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하지 아니하시면 이 세상이 돌아갈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안식일에도 쉬지 않고 우리들을 다스리시고 세상의 모든 섭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쉬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그러한 개념으로 말씀하신 것이죠. 문제가 없다 이겁니다. 하나님과 예수님 자신은 동등하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피력하고 있는 말씀이죠. 그 당시에 아버지가 하던 일을 아들이 그대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목수면 아들도 목수가 돼야 되고, 아버지가 소고기를 팔고 하면 아들도 소고기를 팔아야 되는 뭐 이런 식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가 하시던 일을 그대로 했다라고 하는 말인 것이죠. 그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정말 신성모독적인 말이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너 따위가 이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느냐? 아니 목수인 너 따위가, 아니 배우지도 못한 너 따위가, 잘생기지도 못한 네 따위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할 수 있느냐? 이렇게 거룩하고 이렇게 잘생기고 이렇게 돈 많고 재능 있고 능력 있는 나도 두려워서 떨고 있는데 너 따위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다면 너도 창조주란 말이냐? 라는 이 핍박 정도가 아니라 아예 이 죽이려고까지 가면서 예수님을 핍박을 합니다. 그러나 실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라고 했습니다. 무슨 음성이 들렸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3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 벌써 끝났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라고 표현을 하셨잖아요. 다르게 표현 안 하고 그냥 아예 딱 아들이다. 어떤 아들? 골칫거린 내 아들이 아니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얼마나 완벽하고 강한 표현을 쓰셨습니까? 또 예수님 편에서도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오늘 또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하였다. 그 영광을 함께 누렸다. 이렇게까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관계는 창세 전부터 사랑하는 아버지요 사랑하는 아들의 관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실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가 이 불륜 막장 드라마를 보면 이 서자들이 종종 나오죠. 서자들은 특히 이제 막 재벌가의 서자들은 어떻습니까?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아들을 아들이라 부르지 못하는 그런 내용들이 참 많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사이는 그런 사이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는 걸 숨겨야 되는, 예수님 무슨 서자입니까? 하나님이 내 아들을 너무 사랑하는데 그래도 남한테 들킬까 봐 숨겨야 되는, 이게 아니죠. 당당하게 예수님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이것이 오늘날의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함으로 우리 역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는 그런 영광과 그런 특권을 누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어마무시한 겁니다. 그냥 넘겨서는 안 될 말이죠. 로마서 8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양자가 되었다. 양자라고 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있는 거죠. 법적으로 아들이다. 그러니까 아들로서 누리게 되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유산도 받을 수 있고 이런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추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격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는요, 조선시대만 해도 그 옛날에만 해도 종은 마음에 안 들면 쫓겨내든지 죽이든지 해도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런 자녀가 됐다는 것입니다. 조금 사랑하다가 저거 삭수가 노랗다면 그냥 버려버리는 그 정도의 존재가 아니라 정말 말썽꾸러기 아들이라도 내 아들아 라고 붙잡는 그러한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가 됐다. 이 엄청난 은혜를 받은 것을 오늘 하루도 또 기억하면서 기뻐하며 또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또 둘째로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시는 아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들도 순종하지 않는 아들이 있고 순종하는 자들이 있고 그렇게 나뉘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순종했다. 이것이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로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멘.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당시 사회는 아버지의 일을 아들이 그대로 물려받는 그런 문화였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하는 일을 가만히 잘 보고 그것을 모방하면서 배워서 아버지가 하던 일을 그대로 이어서 받아서 하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내가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을 봤기 때문에 아들 된 나도 아버지의 일을 한다. 내 단독적으로 그냥 내 주관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하던 대로 나는 그대로 일을 한다. 이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는 창세전에 이미 구속의 역사를 의논하셨습니다. 그리고 합의를 하셨죠. 다 계획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때 일 터지면은 막 모여가지고 우리 회의하자 해서 막 대책회의하고 이런 거 없습니다. 다 창세전에 다 계획돼 있죠. 성자는 창세 전부터 그리고 창세 후에 이 역사를 주관하시며 일하시는 성부를 보아오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바로 19절의 이 말씀이죠. 우리 5장 19절 다시 읽겠습니다.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라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것이 능력이 없어서 할 수 없다라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몰라서 능력이 없어서 몰라서 경험이 없어서 이런 이유가 아니죠. 아버지의 뜻을 거스르지 않는다 이거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 그 개념을 얘기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자는 스스로 혹은 임의로 이 마음대로 일하지 않으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따로 뜻이 있고 성자 예수님이 따로 뜻이 있고 성령님도 또 다른 주머니 차고 있고 이런 얘기 아니냐는 거죠. 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한 뜻을 가지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성부가 하시던 대로 다르게 표현하면 성부가 계획해 놓으신 대로 일하시는 아들이셨다는 거죠. 즉 성부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본문 뒤에 있는 30절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요한복음 5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의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아멘. 그렇다면 성자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어떤 뜻을 순종하셨다는 것이겠습니까? 20절에 보시면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라고 했습니다. 더 큰 일을 계획해 놓으시고 그것을 아들에게 요구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더 큰 일이다라고 표현하는 이 더 큰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십자가를 통한 구원을 바로 더 큰 일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사야 53장 10절 전반부만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아멘. 이 예수님은 이 큰 일에 어떻게 하십니까? 계산하고 재고 그러십니까? 이거 이 십자가에 못 박으면 나 아픈데, 내가 손해인데, 성부 하나님은 그러지도 않으시면서 고통도 안 당하시면서 나를 인간으로 만들어 가지고 나만 고통당하게 하시네. 이거 참 불합리하네.
뭐 이러셨습니까? 아닙니다. 그 뜻에 그대로 순종하셨습니다. 그 큰 일에 기꺼이 순종하셨습니다. 이사야 53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아멘.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의 그 뜻과 그 계획을 지켜보시면서 그 아버지의 뜻과 그 계획을 완벽하게 순종하시며 성취하신 아들이 되신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순종하신 것하고 또 오늘날 우리가 또 그 예수님이 순종하신 것에 오늘날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항상 예수님 따로 우리의 삶 따로 이렇게 되면 안 되고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들을 바라보면서 오늘날 우리는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항상 그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와 무슨 관련이 있느냐 이거죠.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이 되었습니다. 주 안에서의 삶이죠. 우리는 주 밖에서의 삶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연합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야 하는 믿는 자의 표징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 믿는 자로서의 표징이 뭐겠습니까? 바로 순종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은 순종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순종 안 하면 믿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순종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의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사실적으로 예수님 믿는 거 아닙니다. 오늘 이 수요 예배에 나온 사람들은 참으로 믿음 있는 자입니다. 그렇다고 수요 예배에 안 나온 사람들이 믿음 없는 자다 뭐 이런 얘기하자는 게 아니죠. 그래도 말씀을 사모하면서 어찌든지 예배의 자리로 나오려고 하는 그 순종의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믿음 있는 자다라고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절대로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 성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께 순종하셨던 그 모습대로 우리도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오늘 하루도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순종의 이 모습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아버지를 대신하여 구원을 행하시는 아들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버지를 대신해서 구원을 베푸신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5장 21절로 24절 또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성부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 되십니다. 죽어있던 흙에 숨결을 불어넣으셔서 사람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이죠.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마찬가지로 아들이신 예수님은 자기가 원하는 자를 살리시는 분입니다. 죄로 인해 죽었던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 맡겨주셨죠. 구원의 그 사명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요, 구원하실 수도 있고 심판하실 수도 있는 권세를 하나님을 통해서 받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이죠. 예수는 십자가에서 자신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대신 죽어 주심으로써 생명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또 그 사람에게 유기된 자들은 그 사랑에서 유기된 자들은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택함 받은 자들은 반드시 구원받게 되고 택함 받지 않은 자들은 반드시 심판받는다. 유기된 자들이라고 했죠. 버려진 자들. 구원받기로 작정됐다가 절대로 버려지는 자는 없습니다. 버려지기로 예정되어 있는 거죠. 그런 개념입니다.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어 있다. 그 구원과 심판의 판단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구원과 심판의 기준이 십자가 대속 공로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로 이렇게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믿게 돼 있고 아닌 자들은 믿지 않게 돼 있는 그것을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는요, 사람을 나누게 만듭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로 나누게 하죠.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다? 아닙니다. 우리는 만민 구원론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택자 구원론을 믿죠. 택자가 있다. 생명책에 기록된 택자가 있다 이거죠. 하지만 우리는 모른다. 그가 누군지 모릅니다. 이 안에도 택자와 불택자가 분명히 존재할 겁니다. 우리 교회 다 나왔는데 왜 내가 불택자입니까? 교회는 나올 수 있다 했죠. 하지만 정말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 그것은 하나님만이 아시고 내 자신만이 고백할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평생을 신앙생활 잘해도 죽기 전에 난 믿어지지가 않았어 하고 죽을 수도 있다는 거죠. 또 평생을 신앙생활을 안 해도 나중에 믿어집니다. 천사가 보입니다. 예수님이 보입니다. 뭐 이러면서 가신 분들도 참 많습니다. 그것이 진짜 신앙 고백이라 한다면 반드시 그 사람은 천국 갈 것입니다. 하지만 조금 안위를 삼기 위해서 자식들에게 위안을 주기 위해서 거짓말로 한다. 이건 당연히 지옥을 가겠지요. 십자가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갈리게 하는 이 역할을 한다는 것,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십자가 대속 공로를 믿는 자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게 된다? 공경하게 된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공경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반대로 믿지 못하는 자는 이 십자가를 미련한 것으로 여기고 조롱거리로 삼는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성부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것이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죠. 여기 공경이라고 하는 뜻은요, 부모를 공경한다 이 정도의 어떤 개념의 뜻이 아니죠. 귀중히 여긴다라는 개념입니다. 아주 귀하게, 하나님을 귀하게 여긴다라는 그러한 이 그리스도를 귀하게 여긴다, 이런 개념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라고 두 번을 강조를 하시면서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여러분, 히브리어와 이 아람어는요, 어떤 이 강조의 단어가 없습니다. 아주, 매우 이런 단어가 없어요. 그래서 진실로에서 또 한 번 진실로 하면 그게 강조예요. 진실로 진실로 또 한 번 진실로 하면 그게 엄청난 강조가 되는 거예요. 확실하다고 하는 그런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표현할 때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냥 진실로 이르노니 라는 말도 있지만 진실로 진실로라고 두 번을 반복합니다. 이렇게 두 번, 세 번까지 반복을 하게 된다는 건 정말 확실하다 이런 뜻입니다. 강조의 뜻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믿는 자는 영생, 즉 이 구원을 얻는다라고 이렇게 선언해 주신 것입니다. 어떻게요? 진실로 진실로 확실하다라고 선언해 주신 것이죠.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엄청난 강조인 거죠. 사망에 있던 자들이, 죽음과 저주 속에 있던 자들이 이 생명, 이 영생과 이 복의 삶으로 이 옮겨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정말 나는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정말 예수님을 나는 정말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가? 정말 십자가의 대속으로 내 죄가 사해질 수 있다고 나는 정말 믿고 있는가? 우리는 이 믿음에 대해서 늘 살피고 늘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한번 교회 나왔다고, 한번 눈물 찔끔했다고, 한번 성경 좀 공부 좀 했다고, 다 된 것 마냥 뭐 이런 삶이 아니라 항상 나의 믿음에 대해서 살피고 확인하는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그러지 않으면요, 시험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가 잘 안 되고, 뭐 이렇게 시험에 빠지고 뭐 이런 그런 고충을 표현하시는 분들이 참 많죠. 무슨 방법이 없습니까? 기도가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는요, 이론적으로 막 아닙니다. 기도가 안 되면 더 기도해야 되는 것 방법밖에 없습니다. 왜? 기도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이론 가지고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든지 무릎 꿇고 시간을 투자하고 기도할 때 졸지 않고 뭔가 이렇게 깨워서 하려고 하다 보면 이 영통이라고 그러죠. 영이 통하면서 기도가 다시 회복이 되는 겁니다. 옛날엔 기도를 잘했는데 오늘 요즘은 왜 그러나 하고서 넋놓고 있으면은 더 구렁텅이로 빠지죠. 그럴수록 더 억지로라도 더 시간이라도 정해놓고 더 기도할 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믿음에 대해서 항상 늘 살피고 확인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으로 구원이냐 심판이냐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저 좀 더 나은 삶 혹은 좀 더 골치 아픈 삶이 이 결정되는 어떤 정도, 이 정도가 아니라 이거죠. 영생의 문제가 걸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되죠. 정말 예수님을 진실로 믿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경양선교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듯이 이 요한복음은요, 일관되게 하나의 주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막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다. 그 주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신의 신성을 밝히시는 내용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동등하다, 이러한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은, 인간으로 살다가 가신 그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성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분이 바로 우리의 예수님이십니다. 바로 이 사실을 믿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는 자입니다.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자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이며 심판받지 않고 생명, 이 구원, 이 천국을 얻게 되는 자입니다.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는 이 진리를 우리가 가슴속에 다시 한번 잘 새기면서 예수를 믿는 그런 온전한 삶을 살아가시는 그런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은 참 믿는다고 말은 참 잘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남이 보는 앞에서는 믿는 척도 또한 잘할 수 있습니다. 또 선한 일도 얼마나 잘하는지요. 하지만 정말로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고 있는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기에 그러고 있는지
우리가 우리의 심령 속에 물어봐야 될 줄 믿습니다. 매일같이 점검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나를 더 사랑하고 그것을 하나님을 사랑한다 표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신앙적인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좀 책임감을 갖게 해주시옵소서. 나중에 우리가 후회할 그러한 이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땅을 치며 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우리 주님께서 지금 이 현재를 잘 살 수 있기를, 순종의 삶을 살아가기를, 복음 증거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우리 경영의 성도들에게 그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자와 성부는 동등하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당연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러한 물음이 있을지 몰라도 정말 그렇게 믿고 있는지 우리에게 되뇌일 수 있는, 우리의 심령에게 물어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항상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면서 시험에 빠지지 않고 계속해서 주님 맡겨주신 일들을 순종하며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정말 예수님이 하신 그대로를 보고 배우면서 답습하며 나가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예수님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어떠한 삶을 살기를 바라는지를 잘 깨닫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